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받은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망했던 메시아를 말해주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인 예수는 이제 부활 승천하여 인생의 구원자가 심판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 베드로가 그 설교를 했을 때 마음이 찔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하니, 그날 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변화를 일어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4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와서 초대교회의 사도인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 성도가 온전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도 가르침 받는 길에 아주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일시적인 부흥이나 부흥은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 배우고 또 전도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이라 하더라도 4년 동안 신입생을 받지 않으면 그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전 인류의 4분의 1이 복음화가 된 사실은 2000년간 기독교를 목숨을 걸고 전도한 결과인 것입니다. 빌리그람 부흥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의 불이 타야 뜨거워진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밀 브루너는 교회가 전도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반복적으로 전도를 받은 사람이 계속 전도합니다. 메시아를 맞는 세례 요한의 안드레에게 전도를 했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고, 베드로는 친구 빌립에게 전도를 했고, 빌립은 이웃인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도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도 빌레그람 말처럼 내 심령에 전도가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친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했다 이 말은 떡을 뗐다는 말로 물질을 나누며 서로 돕고 신령한 은사로 서로 섬기며 봉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애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면 서로 물질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우리 교인이 되면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심지어 이 보험하는 그 집사님이 예수의 10년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그걸 깨가지고 메리치로 하는 그 집사님의 보험을 손해를 보면서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한 식구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교제할 때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자녀들이 직장이 없다면 직장을 구해줄 수 있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직장을 구해줄까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로만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물질을 나눴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내 심령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이 교회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한해요. 사람이 한 사람을 도우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지혜를 주셔요. 자, 저를 봐요. 한 사람을 도우려고 맘먹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실습을 나온 선생님이 있었는데 마치 프로그램으로 요리 강사를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마치 제가 그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나왔지만은 그 자매에게 강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도우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저는 누리면서 목회하는 게 제 꿈이자 소원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첫째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충성을 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일일이 이름 부르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이런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말하기다 사랑.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도 마치 자녀와 똑같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양육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의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가 살아주면은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기억하고, 혹시 제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게 제 의무이자 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따라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초대교회가 물질을 나눴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김진모 장로님도 그 어떤 그 아는 자매에게 학원비를 대어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하냐면은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오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때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때에 은혜를 받게 될 때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희망이 없던 사람, 소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고 희한한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겨서 그들은 서로 나누고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니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든가 희귀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가족에서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부두변교회에서 자 저를 봐요. 우리 김희 집사님. 부두변교회에서 그 물건이 나오면은 제가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 가져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누구를 통해서 갖다가 이렇게 나누면은 그렇게 제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의 물건을 가만히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복숭아나 뭐 참외나 포도나 이런 거 나오면 혼자 냉장고에 넣었다 썩지 말고 그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냉장고 가만히 보면 우리 집도 그냥 썩어서 그 버리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눠줘야 돼.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걸 따라 나눠줍니다. 이 나눠주는 그런 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말에 콩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또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6절을 읽어봐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릴까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봐요. 한 사람은 쓰러집니다. 삼겹처럼 쓰러지지 않아요. 자, 그래요. 저를 봐요. 자, 저를 집중하고 좀 보세요. 이 장작을 넣을 때 하나면은 활알 타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장작이 여러 개가 할 때 거기에 활알 타올려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모일 때
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이자. 모이자. 그에 따라서 모이자. 모이자. 그렇습니다. 모이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초대교회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겠다 힘을 쓰면은 제 1순위를 주일날 모이는 곳에 두면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러므로 인하여 기쁜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자 46절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떡을 떼며 순전하며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떡을 떼는 교제가 있는 교회예요. 자, 저를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는데 여러분 밥 먹는 데서 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은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앉아 들어가세요. 안 보이네. 네. 여러분이 이렇게 그 소중한 사람끼리는 식사를 해야 돼요. 식사.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얻어먹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식사 시간에 미팅을 만나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 그 정이 나고 먹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먹는 걸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안 치고는 제가 목회 중심 가운데 하나는 아주 뷔페식으로 식사를 잘 대접하는 게 제 그 목회 관여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주 잘 대접하는 게 제 목회 관여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떡을 뗐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떡을 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떡을 떼는 떡을 떼면 이 떡에 교제가 없는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며 철저히 과일을 대접합니다. 이 최고의 저는 대접하는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전도하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먼저 밥을 사야 돼요. 따라해서 밥 사기. 빚을 져가면서도 밥은 사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그 교회가 음식을 먹고 서로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송을 받고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칭송을 받아야 칭찬을 받아야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합은 살아있을 때 향기를 발할 때는 그렇게 향기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백합이 썩으면은 그 사람한테 그 썩은 그 백합을 원하는 사람이 없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칭찬을 받게 되면은 교회는 부흥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런 살아있는 백합화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남서울 중앙교회 피동진 목사님 그 교회 사모님이 사모 세미나에 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 고등학교 때
그 시문의 상록수를 읽고 아 나도 최용신 선생님처럼 돼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진짜 그분이 그렇게 목회자 아내였지만은 교사를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용신 여사가 그렇게 한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최용신 여사에 대해서 여사가 아니고 난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25인가 6에 죽었으니까 최용신 처녀지 처녀는 아니라도 젊은이죠.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생각돼서 그거를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최용신 여사는 계속 여사라고 하네. 최용신 선생님은 여러분 한 인물이 그렇게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제를 틀어서 학교를 설립할 정도로 교육열이 도철한 집안이었고 그 아버지 최창희는 민족주의자로서 1920년도에 미 의원을 방문해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연행이 되고 이렇게 나중에는 그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딸이 최용신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최용신은 북한의 누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서울 감리교 협성 여자신학교 지금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이 되었어요. 여기에 학교를 가서 거기에 한 교수님을 만나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학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 배운 학문을 가서 실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직접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가 이제 안산에 샘골 거기에 와가지고 실습을 하다가 아이를 모아놓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공부하면서 자기가 느낀 거는 이렇게 너무 내가 너무 지금 내가 배운 지식은 약하다 생각해가지고 일본의 고베에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자 저를 봐요. 자 우리 김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어제 나이트 오셨 야근 뛰셨나? 고베 신학교에 가가지고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왔는데 자기가 북한이니까 원산이니까 휴양차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선생님은 방에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여기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여기 와가지고 그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야학을 가르치고 아까 봤듯이 민족 예식을 하면서 그가 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가 그 당시 과로와 각기병이라고 그걸 걸렸어요. 각기병은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비타민 원이 부족한 게 각기병이에요. 그게 각기병이 걸리면은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장염이 악화돼가지고 그 25살 때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26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이제 그 학교를 세웠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온지 몰라요. 100여 명이 넘게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또 밤에는 그 동네 어른들을 모아놓고
양잠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야학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이 90%가 농민이었다는 거죠. 몇 프로가 농민이었어요? 90%. 한 10%만 그 무슨 뭐 공장이나 이런 데 가지고 90%는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듯이 그 아이를 낳으면은 학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농사 짓는데 일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직원들이 안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야학을 통해서 어른들의 깨움을 받아가지고 그 교습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건축을 했고 어떤 한 분이 1000평을 기증해가지고 지금 그 샘별교회 최용신 기념관 거기에 그 산이거든요. 번호동 상무수역 뒤에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1000평을 기증해가지고 그 교습소가 되는데 지금 천국교회 지금 이제 샘물교회로 바꿨더라고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이 초대교회 교인 한 사람이 변화하면은 이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받으면은 최용신 선생님처럼 이디한 일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나도 최용신의 선생님의 그 놀라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2의 최용신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용신 여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한 것을 제가 나온 걸 제가 읽어봤어요. 이 거룩한 종소리에 몹시도 신비롭고 철량이 들러올 때 침상을 의지하여 이 몸이 이제 종소리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하는 쭉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제가 생략을 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몸을 남을 위하여 형제를 위해 일하겠다고 여호와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일하여 의를 위하여 죽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고 하소서 이런 간절한 그 새벽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행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젊은 자매가 그 교회의 전도사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 사랑하게 됐는데 자기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심리학과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갈등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내가 결혼을 하면은 이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이 전도사님 내가 사랑하는데 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을 선택해서 그분이 교회 사모가 되었더라고요. 요즘은 자기 스토리를 올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 자매의 스토리를 듣고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은 그 전도사님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사님의 그 목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자기가 그 아이의 과외를 가르치면서 이 개척교회를 하는 것을 쭉 올려놨는데 얼마나 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교회를 그 목사가 돼서 이제
개척하는데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바닥을 다 깔고 페인트를 칠하고 조그마한 꽃꽂이를 해가지고 하고 또 주일날 두서너 명이 나오면 그 밥을 다 해주고 그래도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PPT 지금은 우리 은지 선생님 우리 선생님 PPT를 해주지만은 그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다 PPT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 과외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그 한 청년을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 이 청년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인데 뮤지션인데 그 청년이 부부가 둘이 가가지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해주는데 신방을 가서 그 청년이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만 깜빡 잊고 물을 끓은 다음에 라면을 넣어야 되는데 끓기 전에 라면을 넣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원래 라면을 끓는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넣는 게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그 청년을 위로하면서 한 청년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가르칠 때 이 차용신 여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놀이터에 만나고 한 아이를 놀이터에서 제가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 한 명하고 대화를 꾸준히 해줬어요. 칭찬을 하고 어려운 것은 없니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또 저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도 얘기했죠. 근데 내가 한 명만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아이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깊은 사랑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우리 아동센터 나오는 아이에게 제가 그 태권도 차가 운행을 안 해서 차량을 제가 운행해 주면서 몇 번 그 아이를 손을 꼭 붙잡고 얘기를 해줘요. 나는 네가 참으로 좋은데 너도 목사님이 좋은 예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무 진짜 나는 너무 좋아 나는. 그러니까 이 손을 만지니까 진짜 그렇게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힘들지만은 여러분의 사랑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김 목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25세에 내 생애를 떠났지만은 내가 그 사랑했던 그 용신 최용신 여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산골 그 교습소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그가 유언을 할 때 실제로 그 최용신 여사가 그 묘지에 지금 묻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안산에 사니까 가까우니까 자녀를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저도 다시 한번 가보려고. 야,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이렇게 안산 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주 위대하구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불살라야 해요. 내 생애를 완전히 불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모아주는 거예요. 천여평의 땅을 기증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내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간에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사랑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삼차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